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정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기뻐하시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 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교독문제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의 아름다움과 새 생명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과 유혹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역자님과 교사들, 부모님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이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위에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시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어린이와 같이 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요즘 어린이날의 풍경을 보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어린이들의 숫자 자체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골목마다 애들이 버글버글하고 진짜 시끌벅적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는 골목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딴 데 가서 놀아라 그런 말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시끌벅적 노는 것을 별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하루 종일 아이들로 북새통이었는데 요즘은 수업만 끝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줄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줄기도 했지만 진짜 어린이가 너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진짜 어린이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본래 어린이라는 말이 어린 아이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리다는 말은 본래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14세기, 15세기에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종대왕이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글을 만들어 보급을 하면서 한글 만든 이유를 설명한 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가 있어도 능히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나란 말이 중국의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말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제대로 실어펴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나이가 어린 백성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살았던 15세기, 16세기에는 어리다는 말이 어리석다는 뜻만 가지고 있었는데 16세기 말부터 어리석다는 뜻 외에 나이가 적다 그런 뜻을 가지는 문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시작됐다고 국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말부터 어리다는 말 속에 어리석다는 뜻 외에 나이가 적다 그런 뜻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리다는 말 속에 어리석다는 뜻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국어사전을 찾으면 어리다는 말 뜻을 설명하면서 저 밑에 가면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어서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옛날 어린아이들처럼 어른들보다 경험이 적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어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배워나온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어쩌면 세상을 너무 일찍 배워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정말 어리숙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너무 발랑 까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끔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 신의 영향력이 훨씬 더 빨리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심령 속에 신앙이 들어갈 틈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권위를 부정하는 교육이 오랫동안 행해져 왔습니다. 권위만을 내세우면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권위주의는 반대하고 부정해야 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질서 자체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주의를 맞이했고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가정에서 부모님들 되신 분들 어때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말을 못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사회라고 할 수 있는 군대와 경찰에서도 상관의 권위가 없어지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꾼들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요즘 보면 군대 지휘관들이 이등병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절절절절 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붙여가지고 병을 붙이고 안 되면 또 중간 그 장교들을 붙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 있는 동안에 사고 안 치도록 만들려고 절절 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고만 나면 지휘관 책임이라고 진급을 안 시켜버리니까 진급 때문에 매여가지고 절절 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꾼들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순수함을 어른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지킵니까?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은 세대가 요즘 세대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무슨 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기가 찰 일들이 많습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제멋대로 만드는 시대가 지금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보시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이번에는 1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1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했겠어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찬성하는 사람이 제일 많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누가 많은 지지를 받냐 이것 가지고 여야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를 막론하고 누가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그것 가지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자기 편이 많아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 적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사람들의 숫자 노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사람들의 숫자 노름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망조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회, 숫자 노름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여기에는 관심조차도 안 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주안점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논쟁의 주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많은 지지를 받았냐 그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이로는 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어린이 주일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영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진짜 부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유전자 검사해보고 믿겠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영악해도 자기 부모는 부모로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검사해보고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순전함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따져보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조주가 계시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순전함에서 떠나 있다,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보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로 별명을 가진 도마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텐데 그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좀 비슷해가지고 일본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면 저것들이 회개하고 멸망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요나는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이것이 믿음에서도 순전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우리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 때가 묻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자기를 낮춰요, 안 낮춰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한없이 교만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뭐 하나 배워와가지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엄마는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한껏 자랑하고 엄마가 모르는 척하면 막 무시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이런 때 보면 아이고 지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가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뭐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치기 어린 교만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어른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어른이 된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한번 뽐낼 때는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모든 거 다 하겠다. 내가 돈 벌어오겠다. 내가 먹여 살리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답게 키워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어린이가 너무 어른스러워도 부담스럽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너무 발랑 까진 어린아이가 되면 그 아이는 이미 버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방송, 연예계로 일부러 내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나 돈을 벌게 하는 직종에 일찍부터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릴 때 신앙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좀 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좀 더 철저하게 시킬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아이들에게 미안한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강하고 철저하게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헤쳐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하고 마음 상해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신앙적인 선택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 교육에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배워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가장 좋은 때가 어릴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움에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어릴 때 배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는 좀 컸다고 말 안 듣는구나.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심령이 백지 같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세상 때가 묻기 전에 신앙이 들어가야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3절 4절 두 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는 믿음 가지고 대학 못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키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장년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애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며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내가 솔선수범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믿음, 그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이기면서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3절만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전한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험악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것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믿음이 순전한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여 함께 협력하며 함께 주님 앞에 힘쓰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말 믿음을 선물로 유산으로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완독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목행정실에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받으신 봉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다음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